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한세대학교 교직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세대학교의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한세대학교조차 다 하나님 앞에 속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계셔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의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과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아버지가 사셨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보스럽고 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총명하고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여행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한참 후에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개들이 어떻게 짖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더니 세 번째 돌아와서 하는 대답은 개구리들이 어떻게 우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아들은 두루두루 세상을 다니면서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고 만물과 교통하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얼간이 같았고 멍청하고 약해서 도무지 장래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내어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 밖으로 쫓겨나 정처 없이 걷다가 한성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말하기를 잠자리로 내어줄 수 있는 곳은 사납게 지저대는 개들이 살고 있는 성탑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탑에는 개들이 엄청 사나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들은 두려움 없이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성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저대는 개들이 엄청 사납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연 만물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개들에게 다정스러운 태도로 대하자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며 사나웠던 개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신들이 왜 그토록 사나웠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탑에 보물이 있는데 그놈을 지키려고 사납게 지저되었다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으며 보물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보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납게 짖는 개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적인 힘, 그리고 육체적인 강력한 에너지, 젊은 청춘,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실상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나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 나의 상처, 애움길 등 내 안에 피가 철철 흐르는 아프고 생채기가 난 나의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세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무섭더라도 내 내면의 진실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내적 대상과 깊이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보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보물을 찾으려면 자신의 영광스럽고 높은 것,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에만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겸손히 낮아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약함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350년경에 에바그리우스 폰테쿠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만나는 사람, 진실로 자신을 만난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코스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적 진실에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서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연약한 인간인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3절,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말하기를 심이라는 강조적인 수식어를 2번 연속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다, 슬퍼하다라는 말은 매우 예민한 감정의 상태, 곧 두려움과 당혹과 불안과 고뇌가 섞여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다,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소스라질 정도로 놀람, 그리고 공황 상태가 될 만큼의 놀람을 말합니다. 즉 마음이 크게 동요되다,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가 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슬퍼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슬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마음이 짓눌려 있는 그와 같은 깊고 깊은 슬픈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인간적인 약함과 고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4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 존재로서 자신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그들을 다시 찾아가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이 세 제자들에게 의존하려고 했지만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연약한 그리고 아프고 무서운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엄마를 의존하는 아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정말 약할 때, 힘들 때 서로의 약함과 의존성을 상호적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망스럽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진실의 노출 앞에 홀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에서는 가르치기를 10년의 고통 없이 드리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며 10의 1조를 드렸으며 의를 행하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10년의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의로운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진실 앞에 노출되어야 그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진실로는 한마디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의료과학 강국입니다. 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인 바이러스에 맥없이 희감겨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2차 확산이라는 이 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희감겨 들어가고 있는데요. 21일 현재 300여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범 국가였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은 8월 23일 현재로 17만 5,245명이 코로나19로 죽었습니다. 17만 명. 한 나라에서 17만 5천 명. 말이 됩니까? 무시무시한 놈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은 자신의 투병 일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완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폐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신장 그리고 간장 우리의 장기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다 파괴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한 움큼 빠져나오기도 하고 당뇨병에 갑자기 걸리기도 하고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완치라는 말은 없고 계속 투병 중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약함을 오늘 전 인류는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대에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기리의 엘레이션이라는 이 근본적인 기도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 프란체스코 영성도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당신의 양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견뎌내신 선한 목자를 주의 깊게 바라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한세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어떤 해석도 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온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큰 영광을 받았다라는 고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엇이뇨? 아래로 먼저 내려왔음이 아니뇨.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라는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히브리 말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사셨습니다. 철저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던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자신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직하게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해지심으로써 강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연약한 인간의 모습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의 자세를 또한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나약함을 노출시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텅 빈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적 진실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생채기들, 애리고 정말 아픈 그 주의상수 원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사실 용감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신뢰와 자신을 믿고 내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놓는 것, 그대로 두는 것 등을 거칠 때에 비로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길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수 있으며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순응하는 사람만이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거목을 보십시오. 자신의 뿌리를 어두운 땅에 깊이 넓게 내림으로써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도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할 때 자신이 어떻게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약하면 약하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진실한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위로부터의 큰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자신의 내적 진실에 도달하게 하소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강한 척, 있는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도우소서,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약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졌나이다. 그러므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운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한세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이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하는 한세대학교 모든 교직원 선생님, 저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십시오. 샬롬.